축복들을 우리 참빛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나와 내 현장의 빈 곳을 채워나가고 살려나가는, 또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중심 가운데 들려주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로 48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가장 중심 단어가 이 언약 중심으로 창세기 1장부터 지금 48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언약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왜 복음이 뭐냐? 복음 누림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게 복음입니다.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 묵상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전도와 선교를 잘하는 게 복음 누림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왜?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을 허락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문제와 어려움 딱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는 부분을 발견하는 게 말씀을 붙잡는 거고요. 기도는 뭐냐? 복음 누리면서 내가 계속 뭐가 되어집니까? 감사가, 기쁨이, 삶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자꾸 뭐가 되어져야 되냐?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죠. 전도는 뭐냐?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는 거. 복음 누리는 나만의 플랫폼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플랫폼이 필요한 사람을 내게 내 현장 가운데 보내시는 것. 그때 복음 주고 훈련시켜서 원래 자기 현장으로 보내는 거. 이게 플랫폼 전도거든요. 플랫폼 전략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복음 누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얼마나 함께하는 겁니까? 24시. 어떻게 함께하는 겁니까? 25시. 아니, 어떻게 함께하는 게 왜 25시입니까? 세상에 25시라는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24 플러스 1. 24라고 생각, 25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먼저 있고 그 계획과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 이게 25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영원의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창세기의 제일 힘든 항목입니다. 창세기 읽으면서 이게 발견 안 되어져. 그러면 창세기 읽은 걸까요? 안 읽은 걸까요? 안 읽은 거예요. 아브라함 모습을 보세요.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저기 르우벤과 시몬과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복음적으로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 누린다는 건 뭐냐? 오늘 나의 삶 속에 난 하나님이랑 얼마나 자주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24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도, 상황도, 여건도. 이게 안 되어지는 사람은 절대 언약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뻔히 보여지는데.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축복. 자, 므낫세가 형일까요? 에브라임이 형일까요? 므낫세가 형일까요? 에브라임이 형일까요? 당연히 므낫세가 먼저 나니까 므낫세가 형이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요. 야곱의 실수처럼 보여져요. 원래 장자의 축복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요. 오른손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남은 왼손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 왼손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자 축복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안수해서 주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앉혔겠습니까? 므낫세는 오른쪽에, 에브라임은 왼쪽에 앉혔거든요.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앉혀놨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 줘야 됩니다. 야곱의 실수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뭐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한 걸까요? 내가 미래를 봤더니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 그런 거였을까요? 야곱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의미를요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의 인도 받은 겁니까?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한테 얘기해요.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 삼을 거야. 그리고 얘기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다음 아들부터 요셉의 너의 자녀야. 너의 족속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예요. 그쵸? 12지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야곱이 12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언약의 대열 가운데 서게 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해요. 미래를 어떻게 알고요? 이번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미래를 알아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강성해져서 이 12지파 속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축복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요. 야곱은 언약 가진 사람이었어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니까 누가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정말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요 더 강성한 지파가 되어져요. 그리고 분명히 저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나가 빠졌어. 그럼 몇 지파예요 이제? 11지파. 근데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들어가면 몇 지파가 돼요? 13지파. 누가 빠졌을까? 생각을 막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빠졌을까요? 레위지파가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레위지파를 다 흩으세요. 흩으시고
두 지파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살아가라고. 모든 지파 가운데 네 지파를 흩으시고 12지파를 만들어 나갔어요.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근데 우리는요,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내게 차려온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그냥 내 실수, 내 연약함, 내 부족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이 찾아온 거잖아요. 뭐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면 내 연약함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내 부족함도 하나님의 계획. 지금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가지시고 계획하시고요. 이루어질 시간표를.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교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랬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지. 사무엘이 그랬대. 그래,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시대 살리는 지도가제가 되어진 거야. 하나님 그 말씀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요셉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나와.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바울과 함께 하셨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그래서 내가 뭐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7 렘넌트와 같은 길을, 성경 속에 있는 언약 붙잡고 살아갔던 모든 전도자의 발걸음 같은 길을 하나님 우리의 현장 가운데요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어지거든요. 내 실수와 이게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꾸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니까 내가 좀 변화되어져야지. 근데 변화되어지셨습니까? 지난 주간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왜 안 변화됐을까요? 장로님이랑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나의 삶에 복음 누리는 거. 말씀 잘 붙잡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서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려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점검해 나가는 게 기도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평안함, 감사, 기쁨,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 위로부터 주시는 힘, 하나님 자녀의 힘과 권세 다 주시면서 세상과 현장의 빈 곳과 무너진 것을, 버려진 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실 때 할 수 있는 게 전도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참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미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실수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 따라 나아가는 여정이자 발자취인 거죠.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 모든 현장 속에 이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지고?
언약 가지고 언약의 여정과 언약의 발자취를 걸어나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을까요? 이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한테 전달되어졌냐면 유다한테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그런데 야곱이 실제적인 장자권은 누구한테 줬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줬습니다. 언제 주신 언약이요?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애굽 땅 내려올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진짜 축복입니다. 운으로, 기회로, 환경으로, 형편으로,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진짜 주신 축복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너와 후대들을 내가 축복해 나갈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질 거야. 아까 제가 장로님한테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셨는데 나와 내 집은 내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있을 거야. 난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라고 다짐하는데 그 다음 장 딱 넘어가면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1장에 나와요.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다고. 그런데 다음 장이거든요. 요셉이 유언해요.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아버지 야곱처럼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마. 거기서 장사하지 마. 우리 민족이 400년 있다가 출애굽할 건데 그때 내 육을 가지고 같이 돌아가. 했을 때 400년 후에 모세가 정말 요셉의 육을 챙겨가지고 출애굽하거든요. 아니 여호수아는 불과 그렇게 얘기하고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누구신지도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400년 전 요셉의 유언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전달되어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서 언약이 계속 자녀 후대들에게요 전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과 현장에 증거되어질 거예요. 뭘 통해서? 언약적 축복 5가지를 통해서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증거해 나가실 건데 그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대로 되어진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우리 천주교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응답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와야지 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딱 전하는데 진짜 언약적인 축복은 뭡니까?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경우가 있죠. 시작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대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성취도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적 축복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걸어가는지.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아주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딱 다른 건 몰라도 복음 누리는 거 하나는 내가 전도도 잘 안 되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붙잡아지는데 내가 복음 누리는 거 하나는 진짜 분명하게 누린 한 주간이 되어졌다 하는 사람은 평안해. 행복합니다. 삶 속에 감사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 이번 주에 목사님이 말씀 주시면서 3대지에 2번해 주신 말씀이에요. 2번해 주신 말씀이 뭐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갈등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 3대지의 목사님 쭉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으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자꾸 잊혀지니까 까먹어지니까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누려지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나가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배경, 내 생각이 자꾸 튀어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번이 뭐였냐면 나의 무능과 환경이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내 환경이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한 환경과 모습과 과거와 형편 때문에 난 누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이게 되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하고 계셔. 내가 하나님한테 바싹 다가가야지가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복음 잘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되니까 내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야지가 아니라 내 옆에 내 안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적 축복이에요. 결과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한 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온 게 살아서 나온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왕의 조서에 금령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진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대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한 고백이 다윗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것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요셉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결과물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아니라 몇 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고백되어지냐.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나는 무엇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때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언약적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에요. 총리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진 다음에 하는 얘기가 축복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늘 누구와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냥 현장에 나아가는 건데 나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되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을 붙이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 얘기했는데 내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을 자꾸 내 무능으로 돌리지 마세요. 환경 탓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려고 하나님이 자녀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내 모습 이대로라고 찬양하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순간에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세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달에 월급밖에 안 주셨네? 하고 월급으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현장 살아가라고 주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패턴은 뭐냐? 문제 오고 말씀 붙잡고 해결되고 문제 오고 말씀 붙잡고 해결되고 이 패턴인데 하나님의 패턴은 뭐냐?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문제처럼 보이는 시간표를 주시고 그거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은 자의 패턴이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돈이나 경제나 물질이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면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시는 이유는 뭐냐? 지금 주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살 거니까. 뭐 하고 살지 모르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한테 딱 1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요. 10억이라는 돈이 생겼어. 여기 사실 거예요? 10억이 아니라 10억은 여기 살아야 되겠다. 한 20억 정도 당첨 딱 됐어. 그럼 여기 사실 거예요? 당장 좀 여건 좋은 아파트를 사서 그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겠죠.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건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을 때 환경도 상황도 형편도 하나님한테 다 맡길 수 있을 때 내 그릇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 손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누린 것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말 딱 듣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럼 이번 주부터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신경 안 쓰고, 복음 누려야지 하면서 안 누려. 복음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붙잡고, 기도도 안 붙잡고, 전도는 생각 안 하고. 저희들은 말씀 뭐냐? 함께가 누려지면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늘 되어지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이루어 나가는 게 전도예요. 이거 누려지는 사람이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의 빈곳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잘 누리셔서 다음 주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복음 누리는 사람의 얼굴로